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 충만케 하셔서 오직 하늘의 끝들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성과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원리와 이치를 초월하여 오직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 그렇게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함께하는 심령들과 멀리서 또 함께 예비하며 은혜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한 역사와 그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비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들의 그 역사와 악한 영들의 모든 역사가 이 시간 끊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오직 우리 그 말씀을 통한 그 생명,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며 새겨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입니다. 8절 9절.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여기 이제 8절 9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8절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여기 지금 그 1절부터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 12절까지 있는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전 이제 원문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 8절 9절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그 이제 내용이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 자기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대가 두 개 나오는데 내용이 달라요. 원문이 다른 내용입니다. 이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 할 때 이 세대와 자기 세대가 원문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세대의 아들들 할 때 이 세대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영원 이런 뜻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 뭐 또 그 다음에 시대, 세상 이런 뜻이 있지만 주로 이것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쓰여질 때 이제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직역하면은 그 영원의 아들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번역상 조금 이제 뭐 완전히 틀렸다 이건 아니지만은 조금 이제 오류가 있는데 그 영원한 시대의 아들들 혹은 영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이 돼야 조금 더 이제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8절에 이 세대 할 때 이제 아이온 영원한 이런 뜻이고 이제 자기 세대 할 때는 조금 달라요. 이 자기 세대는 게네스라고 하는 이제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시대, 가문, 세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단어는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 나오는 이 세대는 가문, 이제 혹은 그 시대, 한 시대, 혹은 시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 사람의 세계, 한 사람의 시대 이런 겁니다. 그 앞에 거는 영원한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 세대 할 때 여기 이거는 한 사람의 그 세대, 한 세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교회의 세대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시대 안에서 그 가문은 조금 좀 가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그 한 세대 안에서 이런 겁니다. 그 시대 살고 있는 그 시대 그가 존재하고 있는 그 시대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아들들보다 그 8절 있죠.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는 그 이제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그 지혜롭다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이게 이제 지혜로운 뭐 지혜가 있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그 뒤에 이제 회페르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있는데 그를 대신해서 그를 위하여 이런 겁니다. 이제 만약에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뭐냐면 어떤 장소나 이런 것을 뛰어넘는 초월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뛰어넘는 초월의 상태 그리고 그 초월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직역하면은 그 지혜를 대신하여 혹은 그 빛의 아들들을 위하여 더 지혜롭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빛의 아들들보다 아들들을 위해서 그 빛의 아들들을 위해서 더 지혜롭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제 이 세대 이제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세대 이제 아이온입니다. 영원한 아들들 이렇게 되고 이거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이것을 초월해서 이 현실 그러니까 한 세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초월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살고 있는 어떤 존재가 이걸 초월해서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영혼에 있는 어떤 지혜를 깨달은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8절은 그러니까 어떤 이가 쉽게 말하면 한 세대를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초월해서 다른 차원에 있는 어떤 지혜 다른 차원에 있는 묵시, 계시, 영원한 것을 깨달은 지혜로운 아들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이 이 자기 시대 그러니까 한 세대를 살고 있는 이 자기 시대 이제 게네아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게네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이 세계 안에서 한 세대 안에서 빛의 아들들의 그 지혜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이 세대를 살고 있는 그 세대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빛의 아들들의 그 지혜를 대신하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또 다르게 만약에 직역을 해보면은 그 빛의 아들들을 위하여 더 지혜롭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빛의 아들들을 위해서 더 지혜롭다. 자 여기에 빛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그 묵시의 것을 깨달은 것 하늘의 것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을 깨달은 것을 빛의 아들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은 지혜를 얻어서 여기 본문대로 지혜를 얻어서 영원한 것을 깨달아서 영원한 것을 깨달은 어떤 지혜를 얻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지혜입니다. 다른 차원의 지혜를 가져다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알고 그 다음에 비록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다른 차원의 것을 깨달아 바로 구원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 영혼의 아들들이에요. 그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시대에 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시대 안에서 빛의 아들들이 그 지혜를 대신한다. 혹은 빛의 아들들을 위해서 빛의 아들 그들을 위해서 더 지혜롭다.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으로 지혜롭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쉽게 말하면
영혼의 세대라고 하는 그 아이온이죠. 앞에 있는 아이온이라고 그래서 영혼의 세대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해요. 하나님의 그 초월의 세계, 묵시의 세계를 말하고, 이 세대는 게네아라고 하는 세대는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시가 혹은 묵시가 펼쳐지고 있는 세대가 게네아예요. 아이온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고, 게네아가 있어야 돼요. 이 게네아는 이 세대, 한 세대를 말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계시라고도 할 수 있고 뜻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 게네아라고 하는 세계에서 펼쳐지고 실현되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게네아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 세대를 말하는 건 맞지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영원한 것이 펼쳐지고 바로 거기서 실현되어야 게네아예요. 그래서 이 게네아가 없으면은 영혼의 것이 펼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게네아라고 하는 모든 시대를, 우리는 그 게네아라고 하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은 다른 차원의 지혜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이온에 속한 것. 그 시대 영원한 것에 대한 영원한 그 지혜, 이 세상에 있는 지혜가 아니고 영원한 것을 그 지혜, 아이온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차원에 있는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게네아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아이온에 속한, 영원한 것에 속한 어떤 것을 발견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빛의 아들들의 지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의 지혜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을 깨달은 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영원한 것을 깨달은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그 8절에 말하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여기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의 아들들의 지혜예요. 들어가 보면 빛의 아들들의 지혜, 혹은 빛의 아들들의 지혜를 대신할 지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이제 문제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왜 불의한 청지기가, 여기 지금 불의하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앞에 보면 허비한다고 나와요, 1절에. 그 허비하는 그 청지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통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인데 왜 칭찬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칭찬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1절부터 보면은 그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백말, 뭐 또 여기 저 6절 기름 100말을 50으로 써라. 그 다음에 저 7절에 밀 100석을 80으로 써라. 이게 저 겉으로 보면 사기예요. 근데 그 주인은 이걸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불의한 존재인데 분명히 주인이 이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너 참 지혜롭다. 응?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 8절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저 칭찬한 겁니다. 뭐냐면 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혼에 속한 겁니다. 아이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 있는 그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게네아라고 하는 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 모든 사람들이에요. 나타날 때에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때 그것은 불의한 행동으로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에 속한 것, 불의한 청지기가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의 그 지혜입니다. 아이온에 속한 지혜예요. 여기 지금 6절부터 말하고 있는 그 앞에서 뭐 빚진 것에 대한 얘기예요. 이 내용을 보고 불의한 청지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주인의 모든 그 행동이 주인의 행동이 불의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불의하냐고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아는 거는 주인의 그 행동, 아이온이 게네아에 나타날 때에 영원한 것이 현 세대에 나타날 때에 이것은 나타나는 방식이 불의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혜가 나오죠.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에게 나타나려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려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공격해서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나중에 이제 찾아보겠지만 그걸 어떻게 바울이 설명하냐면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나타날 때는 그 지혜가 내게 나타나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가 파괴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공격받아서 파괴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파괴하는 그 내용을 보고 불의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다른 차원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걸 우리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구원하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지금 이 땅에서 자아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그 모든 지혜가 어디서 오냐면 율법에서 오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속해 있는 그 코스모스예요. 율법이 펼쳐져 있는 세계. 그게 1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코스모스가 동판을 두들겨 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 히브리인들은 그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항상 우주라고 하는 개념이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나중에 여러분 두루마리 말리듯이 지축이 말리고 나오죠. 계시록에. 이번 주 수요일에 하겠지만 그렇게 나중에 이 파괴되는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 불의판을 다시 닫아버리는 내용으로 종말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의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그 방식,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방식이 불의한 거예요. 나를 파괴시켜버리니까. 전쟁이 일어나 버리니까. 나를 또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지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게네아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그 방법이 불의하신 거예요. 율법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공격하는 게 불의예요. 괴롭게 하는 게 불의예요. 고난, 수요일 얘기하겠지만은 그 욥기에 고난이 나와요. 고난, 불행, 사망, 죽음 이게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불행이에요.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재창조의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뭘 깨닫냐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의 것이 파괴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죽는 거예요. 율법의 체계가 무너지지 않으면 은혜의 체계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차원의 것을 가져다가 우리 안에 세우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세워놨던 모든 체계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 그런 겁니다. 바울이 이 견고한 성, 견고한 진 이런 것이
무너져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그 체계가 영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려면은 내가 그것이 나타나야 영혼이 되는 겁니다. 나타나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 체계, 방식, 이론,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 북한하고 우리 대치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긴 조금 많이 섞였어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혹은 자유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어느 한쪽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했어요. 하나는 사회주의였고 하나는 자본주의죠. 민주주의였어요. 근데 둘이 합치려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넘어오는 거를 못하게 했어요. 허가를 받고 넘어가게 하는 이 체제를 계속 유지시켰어요. 서서히 무너지게. 근데 지금 어느 쪽으로 통일이 된다면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통일이 된 겁니다. 한쪽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통일이 되질 않아요. 한쪽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율법의 세계 입장에서는, 율법을 가진 자 입장에서는 내 걸 포기해야 돼요. 내 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내 안에 나타나면 그 구원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지혜라고 쓴 이유가 결국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방법, 이것을 바울도 기록해서 쓴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는 겁니다.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지혜가 미련해 보여요. 다시 말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은혜와 진리,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지혜라고 말하지만은 그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방법, 사랑이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럽니다. 진리라고 말해요. 깨달은 자는. 근데 못 깨달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 왜 그러냐고. 불공평하다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걸 율법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불의한 겁니다. 독선적이에요. 하나님만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지혜가 영원한 것,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인간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의하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방식이 바로 불의한 거예요. 이치 안 맞아요. 그래서 그가 구원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100을 50으로, 100을 80으로 써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방식을 취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주인이 알고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당신 뜻대로, 인간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마음에 맞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 방법대로 인간을, 빚진 자, 죄 아래 속해 있는 빚진 자를 구원하는 당신의 방법대로, 주인의 방법대로 그렇게 구원하는 청지기를 보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굉장히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바로 이 지혜는 성경에 이 세상에 있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쓴 거 맞아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진짜 지혜가 이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문제는 율법의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곧 이 게네아라고 하는 이 세상에 속하여 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구원하는 지혜라고 바울이 발견한 이후에 구원하는 지혜를 써놨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거 읽어도 몰라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지혜가 성경에 기록해놨지만 그것이 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 보편적인 지혜, 율법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그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와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말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에 미련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율법 아래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지혜롭다고 하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이걸 이해할 수 있느냐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 청지기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하늘의 다른 차원의 것, 영혼에 속한 것들을 계시로 받아서 그 계시 안에 속해 있는 자들,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에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 계시의 실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성령입니다. 그가 오셔서 다른 차원의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발견한 그 사람이 되어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자를 통해서 나타나요? 게네아에 있는 사람, 다시 이 세상에 속해 율법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에게 나타납니다. 그 율법의 지혜가 구원하는 지혜로 바뀌는 겁니다. 그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늘의 것들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구원하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쓰여 있는 이 지혜, 8절에 이제 그 지혜롭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지적인 것, 무슨 통찰력 있는, 뭐 지각이 있는, 사려가 깊은, 뭐 총명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사전적 의미예요. 통찰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이고 총명하다. 이건 지금 사전적인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는 뭐냐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는 뭐냐면 성경에는 오직 구원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쓰려면 이 우주에 두기도 부족해요. 근데 여기는 이 성경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딱 한정되어 있어요. 어디에 한정되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거기까지만 딱 적어놓은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한마디씩 던져놓은 것들은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금 그 성도들만 성령에 의해서 다른 차원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그 다른 차원의 지혜를 곧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 사람만 구원이에요. 교회 다녀서 그냥 일방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그 구원하는 지혜를 바로 깨달은 자예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 전부 다 뭐냐면 성경에 누가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지혜를 발견한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누가 은혜로운 자예요? 그 구원하는 지혜를 알고 있는 자가 은혜로운 자예요. 전부 다. 전부 다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구원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전부 다 구원하는 그 지혜를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비밀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고린도 전서 1장 한번 보세요. 18절.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의 도가 다 그래요. 21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져다가 구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전부 다 구원하는 지혜예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분의 것을 들어서 깨달아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 말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때를 주인에게 그 집을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전부 다 지혜가 다른 차원에 있는 것들입니다. 25장 2절에도 마태복음 그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슬기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면 전부 다 뭘로 나오냐면 지혜예요. 다 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5은 지혜롭고 5은 지혜가 없고, 지혜 있는 자는 등불을 가지고 있고 그 기름도 가지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는 이것이 없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봤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구원하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우린 게네아라고 하는 이 세상 한 시대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단어 자체는 가족, 가문, 한 시대, 시대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들이에요. 이걸 초월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밥 안 먹으면 안 돼요. 먹고 살아야 되고 끊임없이 똑같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하나 다르냐면 그들은 영혼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게네아에 살고 있지만 아이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자, 근데 여기 6장의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불의한 재물이라니까 자꾸 돈 얘기라는데 돈이 아니에요. 여기는 재물로 표현해 놓은 것 뿐이에요. 게네아입니다. 게네아의 세상에서 영혼의 것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기라는 겁니다. 영혼의 것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라는 얘기. 이 앞에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게네아 이 세상 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살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영혼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을 불의한 재물로 게네아입니다. 재물이라는 게 일생이야. 아까 그 앞에는 그 두 탕자 나오잖아요. 탕자는 뭐가 얘기 나오냐면 거기에는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랑방탕 그러니까 뜻 자체는 뭐냐면은 허비하고 막 재물허비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져다가 어떻게 인용하고 있냐면은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왔어요. 아버지로부터 자기 상속권을 받아요. 상속권을 받으니까 우리가 아버지 죽고 난 뒤에 내가 받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 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몫이에요. 한 세대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것을 몫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게 주신 그 몫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죽기까지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허랑방탕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게네아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바로 살아가고 나의 방식 율법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불의한 재물로 표현한 겁니다. 돈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돈 자체가 불의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허랑방탕, 그 몫이라고 하는 것과 허랑방탕하고 여기에 불의한하고 재물이 같은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16장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다 비유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과정,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어떻게 구원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불의한 재물, 인생의 게네아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가 바로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는 거예요. 친구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율법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를 모시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이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9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를 너희를 영접하리라. 네, 불의한 청직이 똑같아. 불의한 재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눠지고 살아가는 삶, 불의한 청직이에요. 불의한 재물이에요. 호랑방탕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잘 알아요. 이 세상에 친구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친구라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왜 뭐가 다르냐면 히브리인들은 친구는 뭐냐면 연합된 존재, 또 하나 된 것,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존재를 친구라고 그래요. 그 오늘 같으면 부부 같은 거예요. 글쎄 우리 친구 그러면은 뭐 내가 알아 학교 같이 다녔어 이런 개념으로 썼는데 우리나라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연합되고 하나 되고 모든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존재를 바로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그 다른 비유 속에 뭐가 있냐면 떡 얘기가 하나 나와요. 어떤 사람이 밤에 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떡을 달라고 가서 두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친구는 그런 거예요. 친구는 뭐냐면 밤이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진짜 친구는 밤이 돼도 가서 문 두드리면 문 열어서 떡 줘야 됩니다. 이걸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는 떡을 달라면 떡을 줘야 되고 물을 달라면 물을 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존재를 친구라고 해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존재.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존재가 친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가 바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였으므로 이제는 너희 내 친구라고 해요. 그 내용이에요. 하늘의 것들을 공유하는 존재가 되면 그것을 같이 알았어요. 하늘의 모든 것을 공유해야 친구예요. 비밀을 공유해야 친구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난 이후에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장 21절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를 하나님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밀을 우리가 담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우리 안에 담고 바로 그분과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돼요. 마음이 하나예요.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네가 나중에 나와 하나 됐을 때는 내 마음을 네가 알게 될 거야. 내 마음이 네 안에 있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뭐냐면 비밀을 공유하는 존재.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됐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을 보고 저는 내 보시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보고 저는 내 보시라고 말합니다. 벗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를 말해요. 지금 성령 받아서 아이온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가져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한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그분과 내가 하나 됐다는 겁니다. 친구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내가 담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게 지혜로운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원하는 자, 구원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공유가 돼야, 그와 하나가 돼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세요. 한번 15장 13절 15절까지 한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저 찬양하면서 뭐 예수님 내 친구 하는데 친구 아니에요. 진짜 친구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주님의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공유하고 있어야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찬양에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공유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그분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 지금 하나님이 둘째 아들에게 몫을 줬어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기간이에요. 이게 개뇌합니다. 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주신 기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주신 기회를 가리켜서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도 있고 불의한 청지기가 다시 나중에 지혜롭게 되는 청지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살아가면서 율법을 다 아는 자들은 불의한 청지기예요. 근데 거기서 하늘의 것을 알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면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그 하늘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를 하늘의 것이라고 그래요. 영혼에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인생에게 주신 기회를 불의한 재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기간, 내가 살아가는 불의한 재물, 허랑방탕한 기간, 목과 허랑방탕한 기간, 그래서 집 나간 불의한 아들, 똑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그 아들이에요. 뭐를 깨닫냐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청지기도 맞아요. 불의한 재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예요. 이것이 옳다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들이 있어요. 근데 하늘의 것을 알게 되면은 불의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돈이라고 하는 것 갖다 쓴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다 썼지만은 본문은 돈만을 의미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평안, 온전, 사랑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흘러가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것을 들어 썼어요. 근데 내용은 달라요. 여기 친구도 금방 봤잖아요. 친구라는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있는 친구 맞아요. 맞는데 그 틀렸다는 얘기야. 맞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인정하는 친구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모든 이치가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 불의한 청지기는 뭐냐면은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서 율법 아래 속해서 자아의 욕망이에요. 자기 확장이에요.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자기의 욕망의 의를 쫓아 사는 존재, 자기 행위의 지식으로 쫓아가고 있는 존재, 자기 율법의 의, 옳다고 하는 기준을 삼아서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자식을 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존재, 모든 것을 불의한 재물로 그렇게 상징해서 말한 거예요.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삶, 이걸 전부 다 여기는 본문은 불의한 재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상 불의한 자는 뭐냐면, 불의한 존재는 불의한 재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행위의 자식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욕망, 끊임없이 욕망해요. 뭐야? 가고 싶은 것도 욕망이에요. 하고 싶은 것도 욕망이에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자기 욕망, 선을 베푸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진짜 선을 베푸는 자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자기 의를,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자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욕망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체계 아래서 신의 자리에 딱 앉은 적 없다고 그러지만은 이미 나의 안에서 내가 신의 내 성을 쌓고 욕망의 화신이 돼서 견고한 율법의 진 자기 지혜라고 하는 세상 지혜로 성을 쌓고 그 안에 신으로 앉아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그 존재,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응? 그렇지만은 바로 그렇게 속해 있는 자가 다른 차원의 아이온에 속해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지혜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자, 그 지혜로 살아가는 그 자는 이 재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세상을 통해서, 응? 불의한 재물로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집으로 자기를 지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본문대로 얘기하면 게네아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깨닫게 하고 나를 그 나라로 당신의 집으로 인도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기간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비밀을 공유한 자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면 다른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를 비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공유해 줄 수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오면은 나를 자기 집으로 인도해요. 근데 그 친구가 오지 않으면, 그 친구가 와서 나를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하는 그 지혜를 내가 깨닫게 하지 못했다면 난 구원이 없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내 어떤 사람한테 내가 구원 없다고 얘기하니까 열받아갖고 막 씩씩거리더라고. 교회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근데 종교인이에요. 그게 확 보인다고요. 응? 교회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여기 지금 본문에 말하고 있지만은 나를 구원할 그 친구가 있어야 돼요. 이 친구는 뭐냐면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 공유하고 있는 존재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아까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영혼에 속한 것, 그 하나님의 비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가져다가 나와 공유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공유하는 그 과정 속에는 뭐가 있냐면 파괴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끝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뭐가 나오냐면은 평안이 와요. 욥기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 과정,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 전쟁이라고 하는 과정,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 노홍수에 보고 하나님 잔인하다고 그래. 말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그래도 은혜시고. 객관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가. 7 족속 멸하죠. 가나안 들어갈 때 초토화시켜버려요. 어린아이가 뭘 합니까? 근데 싹 죽여버렸어요. 그냥 일부러 죽이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죽일 때 뭐라고 해요? 사울 보고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여요. 좋은 것, 사람은 죽였지만은 좋은 것들 남겨뒀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주받아 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내용을 모르면은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좋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내시고. 표면적으로 보세요. 그런가? 안 그렇다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아니 욥이 뭐 잘못했어요? 근데 파괴시켜버려요. 내용을 모르면은 잔인한 분이에요. 그 내용을 알면은 달리 보인다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그래서 그걸 깨닫는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 단어를 읽어서, 문장을 읽어서 외웠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인 걸 알아야 이걸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인 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응?
구원인 걸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온유하신 걸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신약 보니까 온유고 구약 보니까 저주라고. 아닙니다. 그게 구약에 사랑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자애가 있다고요. 근데 자애가 있냐고요. 왜 그러냐면 얘기했잖아요. 영혼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내게 그 비밀을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 그래서 불의한 제물로 뭐예요? 너 인생 기간 동안, 게네아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불의한 제물이에요. 그걸 내 인생의 삶 기간 동안에 영혼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너를. 그는 와서 뭘 해줘요? 영혼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 사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전에 내가 얘기했어요. 포예오입니다. 이게 뭐냐면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행하다를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기록하다, 새기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것을 친구를 사귀라는 게 그 친구를 새겨야 돼요. 그 친구가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친구가 내 안에 들어와서 행하고 있는 그 일이 돼야 돼요. 그 행하는 그 일이 나와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그래서 행하라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모르니까 그거 이상한 걸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아니라고요. 행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내 안에 행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들이 새겨져야 돼요. 기록돼야 돼요. 그것을 하나 된 것이라고 표현했고 친구라고도 표현했고 온전함으로도 표현하고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육체가 행동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영혼에 속한 것들이 너희 안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행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을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 행동은 이것 없는 행동, 그냥 머리로 기억하고 있어요. 행동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야고보서는 그분의 행함이 내 안에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 행함이 있어야 밖으로 나타나는 행함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리의 행함, 진리가 기록된 것, 이게 전부 다 뭐냐? 신비에 기록된 거예요.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함이 어디에? 내 신비에서 하나님의 행함이 나타난 상태를 포예오라고 합니다. 그걸 사기다, 행하다, 기록하다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의 행함이 있느냐. 우리 자꾸 육체를 행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가식이라고요. 안에 것이 행함이 없는 행함은, 안에 행함이 없는 행함은 가식이에요. 다. 그분의 행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함,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켜서 포예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행위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기록되어진 것, 친구가 된 것. 여긴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그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 불의한 재물, 인생의 기간이에요. 인생의 기간 동안에 친구가 뭐야?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자. 성경에 우리 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불의한 재물, 내 인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사귀면, 사귀다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록하다. 그가 사귀라.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면은, 하나 된 게 뭐야? 만들어졌다. 새겨졌다. 행해졌다. 하나님의 행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지면 당연히 구원이죠. 그걸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라고 그래요. 그렇게 행해진 것. 인생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자 구원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 알았는데 죽어버렸어요. 자살해버렸어요. 기간이 없는 거예요. 행해지는 기간이. 그게 문제라고요. 행해지는 기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행해지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인생, 불의한 재물, 내 인생 기간 동안에 그 친구로 하나 되어 친구가 행해지는 그 삶을 가리켜서 성도의 삶이라고 그러고 그러한 삶이 계속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친구의 행함이 사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는 그 사귐이 우리 안에 계속 행하여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그 행위, 역사예요. 인생의 역사. 살아가고 있는 이
불의한 것, 불의한 종, 뭐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거기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기간, 역사, 삶의 그런 기간, 이것을 통해서 나를,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창조해 가는 겁니다. 불의한 자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저들을 만들어 가시옵소서 이 얘기예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요한복음 14장부터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저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여지는 것, 여기 행하다, 사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것, 행하여지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삶의 방향이라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행위,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기간 안에서 영혼에 속하 있는 그 영원한 것들,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와 하나 되라. 그 친구로 행하여지라. 기록되라. 그렇게 되면은 자기 집으로 인도해요. 여기서 그래서 불의한 자가 거룩하게 되는 내용을 여기 다 담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의한 재물, 불의한 기간, 이거는 이 땅에 잠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50 살고 70 살고 100살, 요새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그 기간이 불의한 재물의 기간이에요. 허랑방탕한 그런 기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건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죽으면 이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한시적으로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기회예요. 똑같이 주신 그런 기회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불의한 인생길, 재물로 진짜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로 오신, 우리의 친구로 오신, 아까 친구에 대해서 읽어봤죠? 친구가 뭔지. 이제는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기간이 종말을 맞이할 때, 내 인생이 마감을 맞이할 때 내가 거주할 집이 없어요. 거주할 집을 가리켜서 거주할 자가 있는 것을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집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만들면 나는 그와 하나가 되어서 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의한 재물이 다 없어질 때가 되면은, 인생의 종말이 오면은 그 친구가 나를 영원한 처소로 데리고 간다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 본문은 껍데기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걸 구원하는 내용을 껍데기로 해 놓은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그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하나님 얘기해 줬어요. 친구 사귀면 그가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너를 그 나라로, 그 초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초소가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장막, 천막 이런 겁니다. 이거는 스케노스라 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데,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이런 것에서 온 거예요. 이게 왜 이 단어를 쓰냐면, 이 단어가 어디서 오냐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집을 가리켜요. 구약에 장막 나오죠.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모세의 장막부터 나와요. 그전에는 물론 그 장막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장막에 거해요. 근데 거기에 동일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장막이라고 하는 이 구약에 쓰여지는 모든 장막들의 내용들이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장막, 천막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겁니다. 여긴 다르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너희를 하나님의 처소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편 132편 13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영원히 너희 안에 거하기를,
거하기를 사모하였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되려고 이렇게 돼. 신약에는 그걸 하나 되기 위해서, 너와 내가 하나 되게,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얘기하려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상태를 구약에는 장막이라고 그러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성막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표현을 써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면은 그가 내 안에 거예요. 이 상태가 하나예요. 내가 그와 하나 된 거예요. 내가 그의 집이 되면 그가 내 안에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교회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하나 있다. 그래서 너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먼저는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하나예요. 그러면은 그 처소로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이 땅에서.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지 너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보면은 해와 달과 빛이 없어요. 계시록 21장에. 왜?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서 영광의 빛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서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게 아니라고요. 영혼의 세계에 속해 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영원한 처소가 되어 하나 되는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베레시트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엘로힘으로 하나 되어지는 존재가 되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가 그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을 짓겠다 이 얘기예요. 단어 풀어보면 다 그 얘기예요. 그 장막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가 교회의 머리 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 잘리는 얘기가 두 군데가 나와요. 그분이 목 잘려요. 목 잘리는데 여러분 누구지? 침례요한이 어떻게 죽어요? 목 잘려버렸어요. 목이 없어져요. 몸만 가져다가 장사 지내요. 우리예요. 예수님이 목은 십자가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이 꺾이고 나와요. 거기 몸인 우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머리는 없어요. 몸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장사된 머리가 붙여지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을 언약이래. 베레시트 언약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집으로 짓게, 내가 그할 처소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몸 밖에 영원한 세계를 만들고 뭐 밖에서 뭘 역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사람들이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옛날에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1장 14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자, 말씀이 육신 되시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읽었잖아요.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돼 있죠. 사람들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기 걸어다니시고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라고요. 우리 아니에요. 원래는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밖에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서 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내용이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나요.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가운데 있는 거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나와요. 몸 밖에 오시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전 만들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나 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 그것을 너희가 깨닫는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라. 장막을 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막을 그들 위에 치고 있어요. 장막 안에 하나 되어져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거. 계시록 21장 3절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몸 밖에 뭐 세워놨다고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성전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장막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에 거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왔잖아요. 응? 그가 저 말씀이 육신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뭐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장막을 치다 이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장막 너희 안에 너 위에 성도 위에 장막 치는 내용이에요. 여기도 지금 그 14절인 거하심에가 장막 친다는 얘기예요. 너를 장막 치겠다는 거예요. 장막 쳐서 하나 되겠다. 다른 말로 성전 만들겠다. 응? 집을 짓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가 전부 다 집 짓겠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겠다. 집을 짓겠다. 다른 말로 성전 짓겠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이는 성전 계속 짓고 있잖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임 장소를 위해서 필요해요. 근데 그건 성전 아니에요. 응? 망치로 가서 때려 부셔도 돼. 그건 성전이 아니라고요. 모임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할 장소, 기도할 장소, 예배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성전 짓는 거. 아니 보이는 거 허물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설교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거 치려고 그러고 그걸 그런 데 쓰는 거 아니라고요. 응? 성전은 어디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성령이 짓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협조 하나도 안 하면서 보이는 성전 지었다고 천국 못 가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성전을 지을 마음도 없어요. 성전인데 헌금해요. 막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그러면 천국 간다고 못 가요. 응? 정말 이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의 장막은 하나님의 택한 그 사람들, 백성 혹은 성도, 뭐 예수 믿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당신이 거하는 나라로 짓겠다, 성전으로 짓겠다, 천국으로 짓겠다, 그렇게 내가 만들어가겠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밖에 있는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막 짓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거할 장막.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 맞아요. 이 세상에 있는 장막이죠. 사람이 거하는 사막 같은 데 가려면 장막 치고 살아야 돼요. 베두인족 같은 경우에는 그거 떠들이 생활하니까. 몽골 같은 데 그러잖아요. 양치기들 전부 다 개를 갖고 다녔잖아요. 장막 치는 거 맞아요. 그걸 가져다가 표현을 한 거예요. 나도 집 짓게. 너희 안에 집 지을 거야. 내가 거하는 집을 지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장막, 그냥 보이는 장막, 문 밖에 있는 장막. 그러니까 그분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여기 1장 14절이 14장으로 아까 연결된다고 그랬죠? 14장 1절 3절 한번 1절부터 3절 그냥 읽으세요.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걸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자꾸. 근데 이 내용이 정말 강하.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상에 가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집 짓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이 내용이에요. 집을 짓겠다는 것은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내가 죽고 부활해야 짓기 시작할 거야. 이제부터 지을 거야. 정말 강화해서 나타나요. 그분이 집 짓는 방법이 그분이 죽고 부활해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집을 짓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 가서 맨션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비유라고요. 응? 비유예요. 천국 없다? 아니요, 있어요. 근데 이 나라를 그분이 진짜 거하시는 나라는 몸 밖에 있는 보이지는 어떤 거처를 위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짓고 싶은 나라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전부 다 흘러가요. 우리 안에 당신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그 집을 그가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어디에 짓냐면은 죽고 부활한 이후에 내가 가서 처소를 만들 거야. 어떻게 가요? 죽고 부활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래서 요 14절 그 밑에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해요. 4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러면서 그날에 어디 있어? 10절. 다 봐야 되겠네. 잠깐만요. 그냥 한 군데만 보죠. 20절 그냥. 너무 많으니까 20절 한 절만.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알게 돼.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전부 다 그거예요. 그날에 알게 돼. 언제?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 앞에도 그 내용이에요. 절대로 그와 같이 혼자 입게 안 할 거야. 아니 갖다 처소 예배 안 되면서 어떻게? 처소가 뭐예요? 고아하고 연결이 돼요. 거기에서 고아로 있지 않아 너. 내가 다시 올 거야. 하나 될 거야.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알 거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거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냐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내 안에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온 그 지혜, 아이오니아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지혜로 지어져 가고 있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행하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열심히 순종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이 내 안에 행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 안에 있어야 지어져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옳다 아니다 이거밖에 못해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자들에게 기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응? 아멘도 못하는 자에게 기록. 입술로 찬양할 때 아멘 합시다 기도하는데 설교할 때 아멘 안 해도 돼요. 그 아멘 아무 소용없어요.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아멘이 아니라고. 진짜 아멘. 그분의 행하심이 있는 것을 아멘이라고 한다고요. 응? 이 아멘이 있어야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보여 헌신 잘하고 뭐 잘하고 열심 잘하고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그분의 행하심이 있고 난 이후에 그런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무 관심도 없어. 이 안에 세워지는 건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건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헌신 잘하고 잘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응? 그래서 나중에 그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그래 맞긴 맞는데 먼저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다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행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내 행함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 다음엔 내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의 공생애가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그의 죽고 부활이 하나님이에요. 그건 모델이라고요. 저 어제 어떤 목사님한테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렇게 내려와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내려왔다가 공생애를 살다가 죽고 부활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왔어요. 우리도. 영이에요. 그 말에 의해 지어받아요. 이게 3년 반 똑같아요. 3년 반 공생애 하기 전에 성령 받아요. 받고 난 이후에 가는 그 길이 똑같아요. 아주. 응? 이 안에 그분의 사역이 있다고요. 그 내용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하나 되어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 내용,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실제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고 인생의 불의한 재물의 시간이 끝났을 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와 영원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진짜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서 정말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고생했으니까 나중에 죽어서는 맨션 가서 산다고 좋은 집 가서 그 개념 아니에요. 그거 만들어낸 거라고요. 가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다. 기독교에서 그거 갖다 이용한 거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뭘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야 돼요. 그걸 행함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보세요. 22절. 22절. 자, 두 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처소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누가? 성경이 짓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불의한 제물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안에 나타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밖에서 뭐 귀신 쫓고 이거 맞는데 이보다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그분의 행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처소가 돼야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청지기가 처음에는 불의한 자로 보여요.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 여기 뭐예요?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 우리 자신이에요. 나. 영혼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편 130편 13, 14절에 그분이 그렇게 그걸 원하였다. 사모한 거예요. 재료가 뭐예요? 그럼 지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분이 집을 짓는 기간은 우리 인생이에요. 재료는 그 인생 기간 동안에 하늘에 있는 그 말씀, 진리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 기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 그래서 민감해야 돼요. 영혼이 지혜로워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은 불의한 재물로 살아가고 있어요.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서 자기 의를 쫓아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다시 와서 내 집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바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그분이 집 짓고 있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 집 짓는 것을 협조하는 거예요. 근데 말 안 들어요. 지 맘대로요. 여전히 율법적 고집, 상식, 이치로 계속 살아가요. 그럼 못 져요. 집을 질 수가 없다고요. 내가 신앙생활 100년 해도 안 된다고요. 그거는. 그래서 너희 안에 주인이 있느냐, 주가 있느냐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그분이 머리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지어져야 머리가 돼야 짓거든. 내가 머리 되면 못 져요. 여전히 물질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있잖아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너희가 우리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짓는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지어져 간다. 맞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야 되는데 그분과 하나로 지어지는 걸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혼자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으로 지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불의한 제물로 여기 본문에 표현해놨어요. 인생 기간이에요. 내가 숨쉬는 기간, 육체로 살아가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게 율법으로 살아가면 정욕으로 산다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헛된 인생이라고 해요. 헛된 인생.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돼요. 그 앞에 비유는 탕자의 비유는 뭐라고 했냐면 이 기간 동안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발견하면 돼요. 그리고 돌아가면 돼요. 근데 여기는 그 기간 동안에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를 사귀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하고 다른 거예요. 앞에는 허랑방탕한 몫을 가지고 살아가는 허랑방탕한 기간 동안의 그 인생이에요. 거기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걸 알고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그 인생 기간 동안에 불의한 제물로 표현한 그 기간 동안에 바로 너희는 친구를 사귀면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것 그가 나를 그 집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 삶, 사귀다 행하다 그 말씀이 기록되는 것, 그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것,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것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거하는 집이 돼요. 집이 새겨진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인도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된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돼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 기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거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뭐예요? 아예 숫제? 하나님이 집이 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불의한 인생 기간, 목소리를 받아서 허랑방탕하는 삶은 사는데 뭐를 모르냐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걸 몰라요. 아버지가 있는 걸 몰라요. 또 이들은 불의한 재물로 살아가고 있는 기간에 친구를 사귈지 몰라요.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법, 구원하는 교회, 구원의 결과를 다 얘기를 하면서 너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아버지가 너 양 잡아줄 거야. 옷 입혀줄 거야. 뭐 가르치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신발 신겨줄 거야.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가 너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것, 이 땅에 게네아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지만 영혼의 것으로 그것을 깨달아서 이 게네아에 실현해 가고 있는 삶이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 오늘은 원문을 좀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 어려웠죠. 근데 잘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을 보지 말고 앞에 구절 있어요. 여기 저기 뭐 잃어버린 양부터 해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이구나, 내용이구나. 그래서 여기 아이온을 썼고 게니아를 쓰면서 하나님의 지혜, 새기는 것, 행하는 포효 이런 것들을 쓰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성전이 돼야 여러분은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빨리 지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분이 나를 인도한 거예요. 그의 나라가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로운 청지기라 이렇게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불의한 자들이고 불의한 재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정말 인생을 허비하면서 가르치며 율법의 것들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그건 불의한 청지기들이오니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불의한 재물로 살고 있는 자가 정말 불의한 친구를 사귐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곧 당신이 거하실 집을 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도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